마가복음 8장 10절 11절까지 말씀.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광문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7병 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함께 어디를 타고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이 건너가셨더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뭐하면서 힐난하면서 그를 뭐하여서 시험해 봤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누룩은 뭐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간에 시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간 봐야 돼요. 된장인지 그 덩인지 때깔이 비슷합니다. 그거를 그냥 깜깜한 밤에 아무 생각 없이 푹 가지고 그냥 넣어야 되니까 그 덩인지 된장인지 알아보고 넣어야 됩니까? 알아보고 넣어야 되죠. 장용구 시사님 아내 오월선 권사님이 식당을 하셨더랬어요. 식당을 하셨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한테 한번 내 집에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무슨 메뉴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뭔 메뉴를 준비했는데 이분이 설탕인지 소금인지 구분을 못 하시고 때려 넣은 겁니다. 메뉴가 뭐였죠 그때? 예? 아구찜이었습니까? 설탕을 넣는지 소금을 넣는지 짰는지 달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맛이 이상한 맛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또 이분이 추어탕을 이렇게 부산에서 추어 칼국수로 원어 칼국수로 유명하시거든요. 맛집입니다. 그래서 칼국수를 이렇게 추어탕을 끓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추어탕을 끓이려고 그분 집으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물을 많이 넣어라, 더 넣어라, 뭐 넣어라. 그래서 나왔는데 네 맛과 내 맛 사이에 추어탕이 나왔습니다. 자, 뭐든지 이게 제대로 알고 자기 표준 레시피를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설탕이냐 소금이냐는 뭐 좀 짜면은 물 좀 타가 먹으면 되고 달달하면은 단맛을 좋아하시는 방법 없네요. 어쨌든 그래서 먹고 죽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독이 뭐 어떡하렵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코로나 중에 운동한다고 산에 다니면서 나물 공부를 좀 해드렸습니다. 나물 공부를 해보니까 산나물이 참 신기해요. 약성들이 다들 있어서 뜯어먹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산나물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나물인데
지금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게 독성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먹었던 것들도 있고, 박주가리 같은 거, 박주가리 아니구나. 이렇게 이파리 4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를 뻗는 거. 뭐라 하더라. 하여튼 그 항암, 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유발물질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피나물이라든지 이런 거, 또는 노루궁디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리궁디 뭐 이파리가 오리궁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예쁘장합니다. 나물에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 어르신들은 봄철에 뜯었다가 데쳤다가 말렸다가 가을에 묵나물로 묵혀가지고는 말린 나물로 그래 드셨던 겁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법제가 돼서 독성이 빠져나가고 빼고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봄철에 뜯어가 슬쩍 데쳐가 그냥 바로 먹으면은 독성식물입니다. 피나물은 특히 산에 가서 꺾어보고서 흰진 나오면은 먹어도 돼요. 노란진이나 빨간진 같은 거 나오면 독성식물입니다.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곰치랑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명이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은방울꽃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독초입니다. 근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뜯어 먹다가 중독 사고들이 그렇게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의 세계를 가는 일들에도 독초가 있다 없다? 있죠. 독초가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이단이라는 것이 낙인찍혀서 대한민국 이단은 낙인찍힌 데는 성공한 이단들이에요. 무슨 이단들요? 그 사람들은 돈도 많고요, 사람도 많고, 그것으로 이단계에서 그냥 거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신천지라든지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는 아주 성공한 이단들. 그래서 큰 가문을 이루듯이 돈도 많습니다. 여호와적인 이런 데는 성공한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구원파 이런 데는 성공한 이단들이에요. 성공했다가 지금 뭐하지만 어쨌든 세속적인 기준을 말해서. 자, 그런데 교계에 실패한 이단 또는 성공하지 못한, 크게 성공하지 못한 짠짠한 이단도 많다졌다. 많습니다. 짠짠한 이단도 많습니다. 짠짠한 이단들은 그냥 전통교회를 표방합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걸어놓고 있고, 뭐 어느 기도원에 다니고 뭐 그러면서 사람을 호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뭐 해야 됩니까? 시험해 봐야 됩니다. 뭐 해 봐야 된다? 시험해 봐야 됩니다. 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간 보고, 근데 간 보는 거 좋은데, 간 보는 거 원주의 목사도 시험해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간 봐야 됩니다.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간 봐야 돼요. 간 보고, 진짜 백이면 진짜로 대접해주고, 가짜 백이면 가짜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백이면 진짜 백이에게 구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구하면서 그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영의 사역자들을 보면서 뭘로 구분해야 되느냐? 현상 가지고 구분하지 마세요. 손을 흔들더라, 뒤로 넘어지더라, 뭐 거품을 물고 뭐 이렇게 휴지를 가지고 닦아내더라, 뭐 그건 다 현상이에요. 현상은 성령이 임하는 현상과 악한 영이 나가는 현상과 악령이 임하는 현상은 여러분 잘 구분 못해요. 그리고 그것도 다 영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비슷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데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악한 영이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있고,
튕겨 나가는 악한 영 안에서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들 안에 그런 현상에 관심을 안 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현상에 관심 안 두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 깊이 나가는 사람들한테서 성령이 임한 현상이든지 악한 영이 나가는 현상이든지 그 현상이 아니라 구속한 주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에서 강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사모해서 헐리우드도 합니다. 같이 액션을 그냥 연예인급이에요. 연예인급으로 그런 액션을 먼저 취해요. 성령이 안 임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 구분하지 마시고 따라서 들려지는 복음이 진리인가? 네, 들려지는 말씀 안에서 들려지는 복음,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 구분점이에요. 두 번째 구분점은 따라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 같더니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더라. 그것도 구분점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그게 구분점이에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데 어딜 갔더니 마음이 불안해요. 가지 마세요. 코드가 안 맞든지, 내하고 코드가 안 맞든지 어둠의 영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데 이 평강을 이렇게 상을 흔들듯이 이렇게 그렇게 임하면 좀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주는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그거 잘 모르거든. 그것도 아닌데 어디 가면 불안하더라, 어디 가면 이상하더라. 그 누구 소리 방언하는 소리 들었는데 그 방언 들으면 마음이 오싹하고 불안하더라. 마귀방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모르면 한번 합시다. 모르면 기다려 봅시다. 모르면 좀 밀어보세요. 밀어보면 열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나오는데 가장 근접한 열매를 보려면 그 가정을 보시면 돼요. 그 가정을, 그 사람의 가정을 보시면 돼요. 가정을 보면 자녀들 안에서 특별히 사춘기나 이런 중요한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 어둠의 영이 확 발현하는 가정들은 자녀들이 그냥 확 비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구분하면 돼요. 그런 구분점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도 되지만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뭐도 된다. 구분점도 됩니다. 무서운 거죠. 내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남이 여러분을 판단한다. 열매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여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님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른 태도. 정말 이분이 전한 진리가 진리인가 아닌가? 아닌가? 내가 진리에 대한 갈망과 열망 속에서 그 표적을 구하면 주님 주실 거예요. 아니면 이런 표적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 좀 따라다녀 보든지. 따라다녀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이적과 기사도 일어나지만 전하시는 말씀 설교도 듣고 그리고 그 설교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보고 할렐루야. 진짜 배기를 만나고 또 진짜 배기가 되시고 그리고 진짜 배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 아래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정말 이 구하는 동기와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무례한 것입니다. 무례했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모아사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무엇을 구하는가? 표적을 구하는가? 하시면 탄식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이 유대인은 강조법이 없어요.
우리는 보다 더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대인들은 주로 많이 쓰는 강조법이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두 개 더 해주면 진실로 이러면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뭘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는다. 기적 같은 이적이나 기적의 표적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셨지만은 이 세대의 마지막 표적을 하나 남겨뒀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당신의 죽음이라는 표적을 하나,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표적 하나 남겨두시고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가서 건너편으로 또 건너가십니다. 또 건너가시는데 배 타고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야기 나누십니다. 상황이 어떠냐? 뜻 가져오기를 뭐했음에 잊어버렸음에 배에 뭐 하겠더라? 떡이 한 개밖에 없더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 줬다? 말씀을 듣는 대상의 설교는 늘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준 말씀과 무리들에게 주는 말씀과 바리새인에게 주는 말씀이 다 달라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의 모와 누룩과 헤롯의 뭘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이 이거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측근들에게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걸고 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뭐하라?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외식함입니다. 외식함이에요. 그 따르고 속다른 것들입니다. 자제분들이 목회를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또 교회에 여기 또 중직자도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주의해야 될 게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안으로 실제의 모습이 달라요. 그 실제 자기 모습은 어디 가면 보이냐? 집에 가갖고 내가 가장 편안할 때, 누구도 내한테 뭐라 안 할 때, 그때 내 모습이, 그게 내 모습입니다. 집에 가서 그냥 조용히 청소도 좀 하고, 그냥 밥도 먹고, 그냥 오손도손 살고, 신문 좀 보고, 성경도 좀 읽고, 이러면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 진짜 벽이 자기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벽이 자기 모습이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 켜서 이상한 사이트를 좀 돌아다니다가 하얀 마누라 눈치 보면 핸드폰으로 몰래 보다가 여행가나 이렇게 불렀다가 술 친구나 만났다가 그게 자기 모습이면 그게 내 모습이 교회 오면 폼적 어험하고 있으면은 진짜 모습은 뭡니까? 술 마시다니 그게 자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는데 죄성이 십자가 앞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뭐일수록? 지도자일수록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좀 맨한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맨날 그냥 술 퍼먹으러 다니고 해변가에 가서 몰래 막걸리 사 먹고 막 이래 다닌다 합시다. 그리고는 이게 소문나면 목회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요 와서는 다 고라매고 옷도 정장을 딱 차려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기 역사하십니다. 막 폼재가면서 오만 얘기 다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내 안에 죄성이 정리가 안 되면 술은 먹고 싶고 여자는 좋아 보이고 돈은 많아지고 싶고 그러니까 온데 바깥에 그러고는 근데 또 목사로서 폼은 재야 되겠고 그러면 이래 되는 거죠. 그걸 그만둬야지요. 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 목회자 이중직 문제가 화두입니다. 통과됐습니다. 목사도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통과했습니다. 목사도 이중직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암암리에 보세요. 의사인 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인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주중에는 의사로서의 그걸 하고 주일날은 설교하고 목회합니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자, 교사로서 목사인 분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주일날은 설교합니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받아들이겠죠? 자, 이제 직업을 좀 바꿔봅시다. 노가다 합니다. 주중에는 노가다 하고 주일날은 흰네타이 당 메고 와서 말씀 전하고 목회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화이트 칼라는 되고 블랙 칼라는 블루 칼라는 안 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뭐가 전도되면 안 된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목회하는데 중심축이 있고 그리고 현대사회는 목회자가 받는 월급 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80% 넘어갑니다. 80% 넘어갑니다. 4인 가족 기준의 생활비, 우리나라 평균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선 넘어갑니다. 300만 원 선 넘어가는 사례비를 줄 수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의 20%밖에 안 돼요. 뭐 남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활 규모를 줄여서 사는. 생활 규모를 줄여서 사는데 밥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 뭐가 문제냐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무슨 사안이 딱 생겼을 때 대책이 없어요. 애들을 대학을 보낸다든지 장가를 보낸다든지 뭐 중환병에 들어서 뭐 암치료를 해야 되는 이럴 때는 그때는 갑자기 목돈이 들잖아요. 저쪽에 돈도 없이 감당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현대사회를 살면서 그에 걸맞는 또는 개척교회를 하면 그런 재정적인 수입이 전혀 없는 분들도 계셔요. 자기 돈 내고 예수 믿어야 될 목사님도 대한민국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기 가정의 경제나 교회를 꾸려가는데 직업을 가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면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전도되냐? 주객이 전도되면 뭐가 주냐 이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 뭐가 더 중요한 문제인가? 여기에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로 다른 걸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런 속에서 죄성의 문제를 가지고서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헤롯의 누룩은 정말 세속적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대놓고 세상에 붙는 거예요. 헤롯이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이거든요. 정치 권력에 붙어서 그 안에서 뜨거움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들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나 따라다니면서 연단받고 있는 중에는 그냥 내가 공급자이고 내가 너희를 먹이는 자이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공급자가 누굽니까? 그때도 주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주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이 눈에 보이게 공급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도 예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객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떡 가져오를 잊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너희들 이제 지금 내 따라다니는데 옷 한 벌 가지고 막 끌어 다니고 있지. 좀 지나면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어. 네게 제자들이 붙을 수가 있어. 헌금 갖다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너 폼잴 수 있어. 옷 입고 저 옷 입을 수 있어. 근데 그때도 너는 뭘 주의해야 된다. 진리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정직해야 된다. 할렐루야. 진리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목사라고 죄성이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늘 저도 내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직하게 서고 그렇게 설 때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한 텀을 놓쳐버리면요, 죄성이 가득한 데 여서서 거룩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개폼 잡으면서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헤롯으로 돈 좋아하고 세상 권력 앞에 기대서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 너희 주의해라. 너 사람 많아지고 뭐 하면은 정치인들이 와서 선거 때마다 와서 아이고 목사님 와서 지지연설 한번 해주세요. 별소리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림이기를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 떡이 없음이로다. 그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지금 뭐 바라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떡 없는 거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라. 야야 배 타고 급하게 오더라도 야야 그 7,000명이 4,000명이 먹고 남았을 때 7광주리 거둘 때 몇 개는 챙겨놨었어야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래야 될 텐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 걷었습니까? 12 걷었다. 이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뭘 메고 다니는 용기예요. 그래서 바구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방인들은 덩찜 질문을 좀 깊이 패인 광줄입니다. 그 광줄이에 거두었는데 몇 개 거두었느냐? 7개 거두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뭐 깨달으란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내가 가난할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내가 부유할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그럴 때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나 물질에 대해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가 넘는 것을 채우시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필요가 넘는 것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에 관해서 너 선한 정직이 한번 해볼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걸로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정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그 머시기 거시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 넘어지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돈에 관해서는 세상 모두가 다 욕심쟁이입니다. 니네 없이 욕심쟁이고 집단적으로 욕심 부리고 의사하고 여러분 한의사하고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데가 의사 되는 거, 이과로 가면 한의사 되는 거, 약사 되는 겁니다. 근데 의학 분쟁이나 무슨 법이 바뀔 때마다 보세요. 의사, 한의사, 약사들이 밖으로 싸움 피 튀기게 합니다. 의사들은 한의사 보고 이 한의원에 무슨 엑스레이를 쓰냐. 한의원은 엑스레이 쓰면 안 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킬러 문항 출제에 관해서 뭐라 하신 것은 교육 재앙이다. 저는 말 잘했다 생각합니다. 대학 시험 문제 내는데 변별력 기준을 높이려고 고교 입시 과정에 안 나오는 문제를 한두 개씩 찡가 넣어요. 초고난이도 문제를 냅니다. 정규 교육을 받으면 몰라요. 그러면서 시험 끝나고 난 뒤에 애들은 인터뷰 하면은 그 수능 만점 받은 나한테 인터뷰에 꼭 소스를 줍니다. 학교 공부로 충분했어요. EBS 방송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킬러 문항은 그렇게 공부해서 풀 수 없어요. 그런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한 개씩 더 냅니다. 대학 입시에 버젓이 교과 과정 다 국어에 한 개, 수학에 한 개, 영어에 한 개, 국영수에 한 개씩 찡가 넣어요. 왜 찡가 넣냐? 변별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기준이 모호해지면 선발할 수 없다.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이유지만은 명분은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학원에서 1타 강사, 그거 1타 강사에서 1년에 100억씩 버는 나쁜 인간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그 킬러 문항을 풀려면은 1타 강사 배워야 돼요. 쪽집게처럼 내려오는 1타 강사 족보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를 중에서 이걸 주고 받고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있어요. 법정에는 없습니까? 전직 뭡니까? 예우 누굽니까? 50억 그러면 들어갈 그 양반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감옥 가야 됩니다. 그 사람. 근데 자기들이 카르텔로 어떻게 보호해 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그래 썩었습니다. 재정에 관해서는, 돈에 관해서는 니네 없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대장동 클럽에 50억 클럽에 그런 기회 있으면 잡고 싶을까요? 넘줄까요? 예, 어쩌겠습니까? 양심을 지켜야지 이럴 것 같습니다. 이거 한 건 50원인데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해서는 내로남불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누구도 위험할 수 있다? 제자인 너희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제자도에서 비껴나 버려요. 하나님 그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별력을 갖추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된장을 꼭 등하고 뭐 봐야 합니까? 냄새 이래서 솔솔 맡아고 있어. 그거 하면 한 숟가락 풀어가 물에 개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좀 테스트 해보고 그래 뜻이 있어. 그래가 간 보고 분별해보고 질리면 먹을 만하면 드시면 되고 아니면 갖다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은총을 더불어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공급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때로 많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늘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끌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주의 도우심 안에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그 어느 때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중심이 있게 역사해 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주의 백성들에 가득히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